있는데 목사님은 소령으로 지금 군목으로 계십니다.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 3번 파병을 하셔서 4년 동안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셨고,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6년간 대만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 13일 레버논스 있는 국방대학원 졸업 후에 이제 텍사스 엘파소로 전근 가시게 됐는데, 이렇게 또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은혜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감사축이라고 그러셨네요. 예,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참 환상적이죠, 그죠? 이 좋은 아침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환상적인 것이죠.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지 한 4분짜리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매일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민 생활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일도 하고 그럴 텐데 저를 위해서 밥상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 차려주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반찬은 매일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성껏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 하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 두 딸이 선교지에서 낳는데 미국에 와서 이 3번의 문화를 거치면서 문화 충격이 컸을 텐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우리 큰딸은 지금 결혼하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한 3주째 오는데 올 때마다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구수하고 얼마나 참 심금을 울리는지 우리 강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여기 왔을 때 15년 전에 저희들이 만난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세심하시고 굉장히 이 양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고 말씀이 참 구수하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성의 그 화음으로 맨날 연습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 여기서 창을 그때 하셨죠? 주기도문 창. 그거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매주 바뀌는 메뉴, 점심 메뉴가 참 감사한 거죠. 예. 지는 국수를 그때 한 그릇밖에 못 먹고 간 게 저는 환이 된 것 같습니다. 비빔밥에 지난주는 돼지 불고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26년 결혼 생활에 다음 달 이사를 가면 이제 19번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를 다닌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도 참 이렇게 여기저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떠나요. 와이프가 나에게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늦어도 화가 나고 조금만 반찬이 없어도 투정하게 되죠. 성가대가 찬양을 당연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음이 조금 틀리면 연습을 덜 했구만 하는 불만이 생기죠. 그죠?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건방져 보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만의 이유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감사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환상적이죠. 걸작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비교하게 되면 감사는 떠나요. 비교하게 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교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열등감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떠납니다. 인간이 가장 처음 죄를 진 것이 뭐냐? 창세기에서 비교해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면 감사는 떠나요.
남의 와이프를 비교하든지 남의 남편을 비교하면 안 돼. 최고.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성가대가 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항상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에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는 괴로움의 골짜기,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는 눈물의 골짜기, 호세아 시장에는 아골 골짜기, 오늘 시편 23편에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게 골짜기가 나옵니다. 골짜기는 그렇게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듣기도 좀 그렇죠? 골짜기. 그러면 어딘가 좀 모르게 힘든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골짜기가 그렇게 많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골짜기를 안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멋있게 앉아 계시지만 한 페이지 마음문을 열면 모두 다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가야 합니다. 지금 막 골짜기에서 나온 분이 계시고 또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지난 11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서너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혹시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고 또 이민 오셔서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이 문화의 충격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고 부부관계가 어려우셔가지고 참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아픈 그런 관계 속에 걸어가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혼하셔서 참 인생의 허무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고 누구나 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안 그러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You gotta travel in this world. Why? Because this world is not perfect. 죄 때문에 어두러진 이 세상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뭘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런 골짜기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거나 두려워할 거 아니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컨폼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골짜기를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 아니겠어요? 그죠? Wherever you go, I go with you.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는 경험을 해보셨죠? 몇 월 몇 시에 그 빵꾸가 날 것이다 예측하고 가십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빵꾸가 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한 2년 동안 이 50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50견이 언제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더 큰 골짜기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골짜기를 만날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구나. 내 삶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골짜기는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키 큰 사람이든지 키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모두에게 동일한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골짜기는 언제나 끝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나 뭘 할 때 보면 골짜기가 시작된다 하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영원한 게 아니고 temporary, 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해도 이 골짜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골짜기를 두셨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네, 거룩하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 am holy and I want to let you holy as well.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인상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싶으세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참 거룩하셨던 장로님, 참 거룩하셨던 권사님. 거룩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I am a Christian 그러죠?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little Jesus,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짜기를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나요? 당하셨죠? 근데 왜 난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왜? 피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 앞에 오는 조그만 고통, 조그만 것을 피해 보려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외롭고 예수님이 정말 실망하셔서 용기를 잃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실망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신 곳, 악성 비방과 오해, 그리고 불공평한 것, 비판, 이런 거에 예수님 고통당하셨습니까? 네, 당신은요? 나는 그걸 거절하려고. 나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나도 좀 비판받아도 되고, 나도 좀 외로움에 있어도 되고, 나도 좀 누울 곳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가난해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관심이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이 땅에 사시는 것보다 더 많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거룩한 성일,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 거룩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리 지르고 더 악하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녀들은 우리가 가리킨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습관만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70% 교육 성공했다라고 해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습관.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면 애들이 그 안에 거룩성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만큼 애들은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자녀를 좋은 교회 갖다 데려놓는다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부모가 드리느냐? 자녀가 그대로 본받아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안 그러시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구원함을 이루라. 그 말씀은 이 거룩한 고통의 연속 속에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없이 다 잘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서로 섬기고, 왜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23절 하반절에 I no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그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8,800가지의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내 라이프가 익사이딩해지십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아이들은 자랄 때 Daddy, you promise go to Disneyland. 우리 딸들은 항상 그랬어요. You promise.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익사이딩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8,800가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민 와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I challenge you this morning. How many God's words make your life exciting? 하나님의 약속 말씀 몇 개가 당신의 인생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That is problem. 마지막으로 골짜기에 지나갈 때는 언제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영어로 보면 The death of shadow of the valley라고 그랬어요.
섀도우라는 말이 나와요. 섀도우. 그죠? 섀도우는 뭐냐면 이게 중국말로 해석되면서 음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언제나 실제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순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가상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움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오신 인생을. 내가 수없이 많이 가졌던 두려움과 수없이 많이 가졌던 걱정이 그게 실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부풀려져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많은 걱정이 나를 눌렀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림자는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지금 캄캄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 뒤편에 바로 예수님 아주 가까이서 나는 빛이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에 하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물이 있는데 이게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이게 정말 어떡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캄캄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뒤에서 나를 감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이민 생활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골짜기를 주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골짜기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부흥되고 발전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골짜기를 안고 온 우리 성도들 있으면 안수한 잘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내가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너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